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이사야 강해를 잠시 멈추고 조금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먼저는 가깝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저희가 이제 에덴 VBS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VBS를 앞두고 저희가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에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가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함께 저희가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 그 VBS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8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이 VBS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뭔가 바이블 스쿨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V가 뭔지는 한참 지나고 이제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 아직 이 VBS라는 표현보다는 그 여름 성경학교 또 뭐 겨울 성경학교 이제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날 그 어린 시절의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았어요. 이제 보통 그 한국에서는 이제 방학이 미국보다 조금 늦죠. 한 7월 중순쯤에 이제 방학을 하니까 대개 한 7월 한 20일 뭐 한 23일 요 어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항상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7월 달이 되면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때로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요,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할 때도 있었고, 또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뭐 강화도니 뭐 어디 뭐 경기도 어디니 이러면서 이제 잠시 나가서 한 2박 3일 정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부모님과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과 내가 떨어지면 나에게 이제 자유가 찾아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나에게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자유를 드리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조금 이제 알겠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여름 성경학교 또 이제 겨울 성경학교 이제 1년에 한 두 번씩 이런 이제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면서 짧은 시간입니다. 뭐 한 1박 2일, 뭐 2박 3일 요 정도의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게 보시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이 무슨 노래냐면요. 참 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밥줄이라고 그 왜 저희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왜 하면은 꼭 그 밥 먹는 시간마다요. 그 암송 구절을 꼭 외워야지만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뭐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러시니까 이제 뭐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외워야지만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방금 제가 불렀던 이 구절,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1, 2학년, 많아야 한 3학년 그때쯤에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암송했었던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배웠던 20년도 훨씬 지난 20년이 한참 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 그 중간에 있었던 도리여 이 강조했었던 그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요. 그때는 이제 이게 왜 좋았냐 하면 놀러 가는 것 같으니까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이제 교회나 아니면 어디 나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는 집을 떠난다라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저 노는 시간 같아 보였었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이 어린 애들이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 애들이 말씀을 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요, 자기네들끼리 조를 짜서 활동도 하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저녁마다 이제 말씀 집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시간씩 앉아서 말씀을 듣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예전에는 꼭 이 말씀 집회 다음에 기도회를 이제 항상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꼭 기도를 시키면 이제 불을 꺼놓고요, 항상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이제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너희 잘못한 거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사실 그 어린 애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그냥 잘못했다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이제 그것만 생각이 나니까 이제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추억들이더라고요. 이 여름마다 있는 이런 성경학교들, 이게 별게 아닌 그런 프로그램 같지만 마치 이게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이런 성경학교 한번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든지 사실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정도라면 이거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머니들 밥 해주시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도요, 이 에덴 VBS를 준비하는 우리 그 스태프들,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학부모님들, 저희 그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담당해 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VBS가 이제 내일 모레 시작이 되는데 그때 만나서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을 만나시게 되면요,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이런 그냥 말 한마디, 따스한 말 한마디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격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면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건가 이제 싶기도 한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경학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요?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요, 또 물을 주고 하는 이 노력들, 오늘 이제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오늘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 자라서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거요, 심지어 저처럼 어떤 목사가 나오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언젠가 뿌렸던, 심으셨던, 물을 주셨던 그 노력들의 결과물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진행하는 이 VBS라는 이 프로그램이요, 그냥 매년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이 사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 VBS는요 그냥 교회에 지나가는 그냥 행사 아니고요, 아이들 맡겨놓고 잠시 자유시간 갖는 차일드 케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을 맡겨 놓으면 일정 시간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거 저도 이제 부모로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VBS는 저의 자녀들이요, 또 우리 에덴 교회의 다음 세대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이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과외를 받으러 간다고 한다면, 뭐 어떤 뭐 음악, 뭐 운동, 뭐 레슨을 받으러 간다고 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이드도 막 해주고요. 능력 있는 선생님 앞에 갈 때 저희가 준비를 하고 갑니다. 어느 정도. 뭐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앞에 갈 때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의 인생은요,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라 훨씬 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부가 저희 인생을 바꿔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저희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고요. 저희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거,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요. 이 VBS는 저희의 자녀들이, 또한 저희가 이 하나님께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지난 5월 17일자 한국에서 발행된 기독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기독교인들 1,5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자녀들의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주제로 진행된 설문입니다. 몇 가지 항목들이 쭉 있었는데요. 자녀들에게 인성교육 뭡니까? 뭐 예의범절, 인간관계, 뭐 생활태도,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시는가? 이제 이 질문에는요, 94%의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이제 지성 교육, 뭐 학습, 뭐 재능, 뭐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시는 부모님들 얼마나 계십니까?라는 질문에는요, 전체 응답자의 79%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녀들의 진로 교육, 소명, 뭐 적성, 뭐 진로 탐색,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은 얼마나 계십니까? 응답자의 69%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신앙교육 뭡니까? 성경, 교리, 큐티, 기도, 전도, 이런 신앙교육을 가르치시는 부모님은 얼마나 계십니까? 얼마나 계셨을까요? 전체 응답자의 59%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만 한 설문조사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요, 59%, 60%라고 한다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공교롭게도요, 제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신문 기사를 한 가지 더 보게 되었는데요. 그 타이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클릭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2030년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수도. 2030년이 먼 미래가 아니고요, 9년 뒤 아니겠습니까? 2030년에 한국의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요, 아이들이 없는 거죠. 한국의 한 대형 교단은요, 지난 2010년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총 이제 주일학교 대상 학생 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22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9년이 지난 2019년에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14만 3천 명이 되었어요. 22만 7천 명에서요 14만 3천 명으로 무려 38%가 감소했습니다. 한 교단 이야기입니다. 이게 특정 그 교단만 문제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비슷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심각한 그런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영향을 끼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저출산 그것만이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통계에서
신앙 기독교인 가정에 10가정 중 오직 6가정만이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10가정 중에 4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나중에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겠지만, 이 신앙 안에서 바른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요. 저희가 지금 한국의 이 주일학교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통계들, 급격히 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 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요, 한번 가슴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저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저희 에덴 교회가 지금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저희가 이 에덴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저희 에덴 교회의 이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까? 사사기에 저희가 항상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에덴 VBS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등록을 받은 겁니다. 사실 지금 아직 코로나 기간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금 불편한 이제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VBS에 등록을 한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지금 그 애들이 자기가 막 성경학교 하고 싶어갖고 자기가 막 구글 폼에다가 사인업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등록시켜 주신 건데요, 제가 이 신청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에덴의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이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교회, 우리 에덴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역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요, 이제 VBS를 정말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또 다른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의 미래인 겁니다. 이 VBS를 통해서 우리 에덴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너무 어리다 아니고요,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에덴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어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VBS 이후에도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저희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지금 원정호 목사님께서도 지금 안식월로 한국에 가 계시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이 CM, Children's Ministry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저희 교육자들과 또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덴 교회가 저희 에덴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저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이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요, 저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할 게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앞부분에 보시면 두 가정, 조금 더 정확하게는 두 부모님이 대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중간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위치가 어떠한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 제사장 엘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요,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으로 가셔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지금 엘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했습니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정말 모르는 거, 지식이 없는 상태,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라면서 이 13절이 전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13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지금 본인이 제사장인데요,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모른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어떤 그 신앙 생활들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 생활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만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신은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그 성전이겠지만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 생활, 종교 생활은 익숙한데 정작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심지어 본인이 제사장인데도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게 너무 무서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제 이 사무엘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제 표현을 집어 넣었는지를 저희가 유심히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을 말합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이 부분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한 대로 이제 이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아들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무엘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성경이 의도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뒷부분입니다.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이 아이가, 사무엘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엘리 앞에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당대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엘리가 사실 제사장이지만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마치 그 양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엘리에게로 이제 가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분명히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는데 그게 사무엘이 지금 처한 현실인데,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엘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대조를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는 이 신앙이 있는 집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엘리 같은 정말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 구절만 비교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먼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와 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방금 읽은 29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요, 자녀를 중하게 여기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 자녀가 소중한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그 자녀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니까요,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자녀들, 그 자녀들을 살찌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고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어떤 그 관심사, 목표가 온통 거기에만 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일보다도 그저 잘 먹이고 잘 자라게 하는, 잘 하는 그런 데, 잘 사는 데에만 초점을 저희가 맞추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아는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장면과 대조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 장면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요, 한 가지 표현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에서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보시면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는 말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한나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맡아서 교육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살찌울 수 있을지,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 앞에서는 이 기도가 사실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마치 저처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아이를 아버지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정직하게요, 하나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저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요, 그게 정답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이 엘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런 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자라나려면 엘리 앞에 있지만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처럼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저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또 저희 에덴교회의 다음 세대들을요, 이렇게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잠시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어떤 길을 가겠다는 고백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려운 이제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찬양에 저희 신앙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분명히 그 길 가면 손해 볼 게 뻔한데, 분명히 그 길 가면 아플 게 뻔한데, 내가 잃어버릴 게 참 많은데, 그러나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에덴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저희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 이 신앙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세상 그 즉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네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저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저희 VBS를 기억해 주시면서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에덴의 다음 세대들이 이 VBS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내일 모레부터 우리 에덴의 VBS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VBS를 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VBS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VBS를 통하여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아이실 때부터 아버지를 경배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시는 주님의 딸 아들들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VBS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들이 있고요 발런티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유스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건강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VBS를 섬기는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발런티어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VBS 섬기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육체의 어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스태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스태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VBS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에는 굉장히 높은 그런 온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도가 넘는 그런 지칠 것 같은 날씨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VBS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그 누구도 지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털끝 하나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이 안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VBS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털끝 하나 상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우 더운 날씨가 이제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치지 않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VBS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VBS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아버지 나타나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진행될 VBS뿐만 아니라 저희 에덴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장성한 부서에는요 청년부가 있고요, 또 유스그룹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요, 영유아부 아주 어린 주님의 딸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하셨는데 저희가 그 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어떤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에덴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우리 에덴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에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는 이 세대들로 아버지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주님 예비하신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믿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다음 세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에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미국에 있는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여겨주시고, 한국 땅에 있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저희의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저희 부모가 되게 없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먼저 믿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또 미국에, 한국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때로 그 길 걸어가다 상처가 날지라도,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그러나 맡기신 길이 오니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저희 이제 에덴의 VBS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에덴의 다음 세대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순서를 진행하시는 스태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그런 시간 되게 없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